오늘은 합당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시고 다시 걸음을 가버나움으로 향하여서 들어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주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의 몇몇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어떤 백부장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하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2절과 4절, 6절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므로 장로들에게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아내라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자녀라든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종을 위하여서,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주인과 종, 상정과 하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하나 죽는 것이 사실은 큰 어떤 손해가 가는 일이거나 아니면 이 주인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지 어떤 같은 인격체로서 어떤 그렇게 대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에 대하여서 그는 자신이 그 종을 아끼고 사랑하였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울병에 걸린 종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이 백부장은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장로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죽게 된 것이 자신들과 어떤 연관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백부장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꼭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지금 죽게 되어져서 그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과는 어떤 그저 알지 못하는 한낱 종에 불과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부탁한 이가 바로 백부장이었기에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우호적이었는지, 그리고 인종이나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하여서도 차별이나 선입견 없이 누구에게든지 꺼리낌 없이 그렇게 대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역시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들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에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벗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저 한낱 종에 불과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종을 살리기 위하여서 지금 어떻습니까? 주인이 움직이고 또 유대인들의 장로, 그런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또 특별히 그 주인의 벗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에 있어서 백부장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것은 아마도 그가 이방인들과 마주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고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어떤 만남을 갖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어떤 관습,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이유가 또 나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백부장은 이처럼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이 아닌가,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어 습관들도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 습관들 또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삶의 성품 또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합당하니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합당하니이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일로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청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유대민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도 우리의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도와주었으니까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줬으니 우리도 해줘야 된다.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이제 그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려고 할 때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는가. 6절 마지막 부분, 중간 부분도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4절에 합당하니이다 라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도 악시오사라는 단어로 동일한 그런 어원을 가진, 합당하다라는 그 의미와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은 오히려 오시는 것이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 장로들과 또 백부장의 인식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저 장로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 좋은 랍비, 무엇인가 희한하고 신기한 일을 이적을 행하는 그런 선생, 지도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자신의 어떤 주와 주인으로 그 주님을 지금 맞이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더라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단순히 말만 해도 낫습니다. 예수님은 신통하신 분이시니까 말씀만 해도 아마 나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을 때 그 수하의 그 주인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또 자신 또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에 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자신의 그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으로서 지금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인 앞에 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신적인 존재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인 삼지 않고 왕으로 삼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유대민족을 도와주었으니까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이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은혜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종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은혜만을 지금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의 어떤 장로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쯤은 좀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쯤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혹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 주시는 그 은혜, 저의 요청에 친히 수고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저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저 같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라고 지금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11절 이후에도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과부로서 그 유대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그에게 마지막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그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성장하고 이제는 잘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과부의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가 지금 죽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지막 그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합당하지 않은 은혜이지요. 그 과부가 무엇을 주님께 했기에 주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저 그 울고 주저앉아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려주셨다,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혹 지금의 상황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실 줄 압니다. 혹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홀로 내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께 애쓰고 매달리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잠잠하신 것처럼 계셔서 혹시 주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서 헌신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백보장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고 사라져야 할 우리를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 대가를 치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은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실은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그 때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울고 있던 과부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 역시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